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인내라는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인내는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처럼 참고 또 참되 오래 참고 견디고 또 간영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기다린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신앙인이든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에서도 가장 큰 덕목이자 힘이 되는 게 인내라고 봅니다. 인내는 단지 무력하거나 또한 속수무책으로 침묵의 연속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내가 잘못해서 끝까지 참아야 돼. 이건 참아야만 되는 것이야. 라는 그런 인내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또한 죄값을 치르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직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엄습하는 그런 다가오는 시련을 극복하여서 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에 또한 축복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런 힘이 되는 원동력이 되는 그런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이후에는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나는 사모할 것이라. 그 의의 면류관의 결과가 있기에 나는 끝까지 달려가노라.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 만사가 늘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이지만 늘 만만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내 계획에 딱 맞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한 여러 가지를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와서 그런 여러 일들을 겪게 될 때마다 사람인지라 사람이 더 강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나무보다도 더 약하여서 힘이 빠집니다. 또 기진하게도 되고 불안하게도 되죠. 그래서 미처 내 앞에 예비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맛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포기하고 연약해버리는 많은 사람들. 거기까지는 또 괜찮지만 더 나아가서는 정말 구원의 끈, 예수의 끈을 놓아버리는 거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가 전도할 때 다 믿었었어요. 믿어봤어요. 알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끝내까지 견디지 못해서 끈을 놓아버렸던 것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들에게 다시 새 힘을 주기는 더 어려워요. 차라리 초신자 아무것도 알지 못한 예수를 알지 못한 자에게는 예수가 잘 들어가지만 이미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들어가지 않는 상황을 저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늘 듣습니다마는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봅니다. 그들이 겪는 광야 생활 분명히 정말 만만치 아니했고 생각과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힘들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해서 직장 가면 돈 벌어서 나 정말 재밌게 예쁜 옷도 사 입고 또 엄마 아빠 뭐도 사주고 아주 정말 행복하게 재밌게 살 거야. 아니 또 그러다 결혼하면 너무 좋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 난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 라는 그런 다 기대감으로 집을 사고 나면 정말 우리가 좀 안정이 될 것 같아. 아이들이 좀 크고 나면 좀 우리가 괜찮아질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처럼 인생의 삶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그들도 그 광야 생활을 들어가는 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우리가 예수 믿으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기대를 했지만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우리가 글로만 보는 이야기지만 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우리들의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역경이 있었고 또한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또 신앙의 길이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프고 괴로웠었습니다. 너무 아프고 괴롭다 보니 인간이 자꾸 지쳐가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신뢰심이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은 급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싶은 게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그들에게 기대어 섬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도 합니다. 그 또한 더 나아가서는 지도자를 수없이 원망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없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생수를 주시고 만나도 내려주시고 이렇게 그들을 에워싸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이미 너무 고달픈 인생의 삶에서 그 광야 생활에서 신앙의 길에서 감각이 떨어졌고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목표한 목적인 결말을 보지 못하고 그들은 탈락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에는 말하고 있죠. 너희는 이것을 거울 삼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시험 만나면 좀 기쁘게 여길 수 있겠니? 이렇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빈틈없이 그냥 확실하게 기뻐하라라는 이런 말씀으로 받습니다. 한 가지 힘든데 여러 가지를 어떻게 기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제가 이거 읽으면서 기쁘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럼 받아야 한다면 왜 받아야 하나요? 왜 받아야 해요? 그랬더니 제 속에서 이런 대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네.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받는 거죠. 선택의 여지가 없죠. 내 앞에 오는 뭐 역경이라든가 시련이 아픔이 시험이 왔으니까 내가 할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거지. 라고 이렇게 얘기를 우리는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3절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3절에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 인내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도 자상하게 저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받아들이는 것은 무의미한 거잖아요.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치는 겁니다. 그러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셔서 인내는 곧 어떤 결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인내가 되는 것입니다. 시험과 여건과 고난을 능히 이기하는 무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을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받게 되고 또 인내는 여건과 고난이 오는 것들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우리가 시련과 역경과 아픔과 시험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지면 또 그 인내는 또 다가오는 시련과 역경과 아픔을 또 견디게 하는 이런 힘이고 원동력이고 능력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자원입니다. 우리의 그 내면에 서로 간에 상용을 하면서 우리 내면에 자력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마치 우리가 면역력을 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정말로 얼마나 인내가 그래 참아 견디면 되지 뭐 참고 있어 이런 인내를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고 받아야 되고 가져야 되고 얻어야 되는 큰 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광야 백성들에게 주신 아픔과 시련과 역경과 고달픔이 있었다면은 그들에게 왜 아픔을 주셨을까요? 그들에게는 목적이 있었고 결말을 위해서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 단련과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키워주기 위해서? 시련을 이겨낼 수 있고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연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만들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소원이었고 원하심이고 그것이 앞으로 가야 될 그 광야 교회의 성도들이 가야 될 그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련을 통해서 인내심을 키우고자 하나님은 그 내구심을 키우고자 원했지만 그들에게는 무엇이 커져갔나요? 그들이 큰 것은 원망이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이 자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의 계획 속에 들어가지 못했고 모두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제약을 만들어 버렸다라고 고린도서 10장은 말하죠. 너희는 거울 삼아라. 그들이 거역을 하루 23,000명씩 거역한 채로 죽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간음하고 거역하고 자신의 삶을
다가오는 훈련의 그 연단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들은 거기서 죽게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떤 것으로 자라고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내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잘하고 성숙하고 선택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우리 인생의 괴로움, 시련, 아픔, 시험, 여러 가지 일들로 원망이 자라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거기서 얻어지는 정말 내게 그 면역력 같은 그런 내면의 자력으로 인내심이 자라고 있는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험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난 시험이 없게 해주세요로는 없습니다. 시험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방법입니다. 이런 단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인내심을 갖게 하게끔 그 어떤 무기를 갖도록 힘을 갖도록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반대로 자꾸 원망을 하게 되니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점점 어쩌면 하나님은 더 가혹하게 우리를 훈련시키고 시련으로 우리를 단련시킬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꾸 더 죄악 가운데 더 빠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인내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은 아파도 잘 참어. 이런 인내를 시련을 통해서 얻어진 인내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의 아픔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자신도 이기고 어둠을 이겨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목적지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말을 보여주시겠다는 그 결말을 보기까지 우리는 이겨가기를 원하는 그 연단 속에서 얻어지는 인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내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었다. 하지만 기뻐할 이유를 내가 알았다. 이것이 나의 믿음이 만들어줬고 나를 불로 연단하고 순금이 되어서 내가 거기서 변질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거기서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견딘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목적한 것을 얻게 되었다 라고 말씀한 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이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기뻐해야 됐던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 내가 견디고 참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준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니 나를 불로 연단할 때 그 연단 속에서 고난 속에서 나는 순금이 되어 나왔기 때문에 변질되지 아니하였고 결국은 주님 만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나를 간씌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구복도 시편 119편에 71편에 2편 내게 고난이 유익이라는 이야기가 그냥 성경에 기록한 거에 나도 기록이 아니라 마음에 와 닿고 진심으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연단을 만들어준 그 연단이 나를 세워갔기 때문에 천천금은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욥은 그가 나를 단련하고 연단하여서 내 인내로 인하여서 그까지 견디는 그 순금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힘이 되어진 이것이 나의 신비의 힘이 되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신령한 영적 도구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어린아이까지도 우리는 제약된 세상에서 그들이 광야에서 사는 그런 삶과 같처럼 우리에게는 꾸준히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기억지 못하고 경험해 못한 것들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늘 놀래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노년이라는 거.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젊고 이렇게 사는 사람, 그래 다 늙는 거야. 이렇게 말은 쉬워요. 그런데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제게 다가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냥 늙으세요. 뭐 이렇게 젊어지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여러분은 간단히 말하지만 저희에게는 엄청난 쇼크가 되는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인간에게는 우리가 생각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겪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아픔이고 고난이고 역경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고난을 피해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픔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치 못하고 오직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지금의 아픔을 통해서 지금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온전한 인내의 힘을 만들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기서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얻어지는 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면은 우리에게 얻어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기를 주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굳이 그런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키고 불구덩이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 속에 집어넣는 것은 순금이 되어 나오게 하기 위하여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신 거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시련을 극복할 수 있고 문제에 도전할 수 있고 승리의 계가를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내게 인내를 달라고 인내의 힘이 내게 주어지게 되게 원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도 고백이 내 고열 속에 내가 그 아픔 속에 들어감으로써 내가 순금이 되어 나왔다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인내의 힘을 가져야 될까요? 뭐 뻔한 거죠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먼저 그걸 봅니다. 인내는 우리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정말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겪으시면서 얻어진 것이 정금과 같은 인내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의 인내가 그 힘이 되고 그 힘이 능력이 되고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게 되었으므로 우리도 내가 어떤 것으로 이기고자 원하는 것 여러 가지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만 여기서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네가 그 인내라는 힘을 키워서 고통 속에서 그냥 고통으로 끝나지 말고 아픔 속에서 아픔에 끝나지 말고 그 속에서 너가 인내를 얻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인내를 갖되 4절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온전하다는 것은 넉넉하고 그러니까 재물을 드리는데 전혀 흠이 없다라는 그런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 온전한 인내를 너희가 온전한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주님은 시련을 주셨고 거꾸로 얘기하면 그 시련 속에서 내가 온전한 인내를 갖게 될 때 이루게 되면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구비하여 주시기 원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인내는 교사가 공부를 가르치면서 교사가 다 시험 치르고 교사가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교사는 공부만 시키는 거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상은 내가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과 같처럼 내가 온전한 인내를 갖는 것은 네게 활당, 그 분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이기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구비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픔도 어떤 괴로움도 어떤 환난도 어떤 연단도 이길 수 있도록 구비하여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되 부족함이 없도록 부족하지 않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했죠. 우리 부족해서 모자라서 탈락되고 미달됐던 거죠. 부족하지 않게 그래서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 온전한 인내는 이렇게 사람들 다 얘기하죠. 내가 정말 참을 만큼 나도 참았어. 정말 견딜 만큼 견뎠고 내가 정말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는데 봐줬어. 그리고 정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지만 기다렸고 견딜 수가 없어서 참다 못해서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요? 참다 못해서 내가 그냥 확 쏟아버렸어. 그렇게 말할 줄 알았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참다 참아버렸어. 할렐루야. 이게 온전한 인내예요. 두근들 못 참다 한바탕 해버렸어. 그럼 다시 연단 들어가야 돼.
다시 훈련 받아야 돼. 다시 또 왜? 점검이 나올 때까지. 왜냐면 또 불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또 고열 속에 들어가니 더 아파오는 겁니다. 더 아파와요. 지금 많이 아프십니까? 지금 많이 힘드십니까? 참다 참으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견디세요. 그냥 기다리다 그냥 기다리세요. 그렇죠? 이것을 만들어내기까지예요. 이것을 만들어내면은 순금이 되었는데 뭘 순금을 불 속에 넣은들 상관없어요. 이제는 변질될 우려가 전혀 없거든요. 지난주에 그 국률과 자비의 추를 조금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에게 올려서 보고,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잘 맺자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저한테 뭐 연락도 오고 질문도 하는데, 얼마만큼 참아야 되고 얼마만큼 국률과 자비의 추를 가지고 제가 올려놔야 돼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냥 참다 참으면 돼요. 할렐루야. 저울 추는 계속 하나님 만날 때까지 올려놓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습관화가 되고 몸에 배어가지고 이제는 몰라요. 그 자기가 지금 긍휼을 베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푼 만큼 내가 남에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편안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참다 참고 침묵하고 결국 나는 해냈어요. 누가 해냈어? 어떻게 해냈어? 라고 묻는다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내가 했지가 아니라 내게 키워준, 내게 주어진, 실현해서 낳은 그 자신, 실현 속에서 태어난 그 인내가 이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결과, 좋은 결말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신부답게, 구원받은 합당한 성도답게 난 탈락 없이 구비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온전한 나의 인내였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여기에 혹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이 지금 나는 원망으로만 계속 지금 가고 있습니까? 전환하시길, 방향을 바꾸시면 돼요.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원망을 입으로 뱉지 않으시길 예수는 축원합니다. 우리 인내는 결과가 참 많아요. 몇 가지로만 제가 읽어서 계시록 3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 인내가 나를 시험할 때 내가 이겨내는 것입니다. 내 인내가 이기고, 그래서 온전한 인내로 나가는 거죠. 또한 누가복음 21장 19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구원에 얻어라. 할렐루야. 내가 인내해야만 끝까지 나의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12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내로서 이겨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생명의 면류관, 아까 바울은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걸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한 야고보서 5장 11절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의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욥의 그 고난과 인내를 들었습니까? 들었고, 그리고 그 결말을 보았습니까? 보았죠. 저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욥이 그렇게 고난을 겪고 갑절의 복을 받고 전후만 복을 받은 거 들으셨죠? 들은 것처럼 너희 인내가 결국은 그렇게 될 거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심으로 마땅히 여러분에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1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에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 불법이 성한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이 말세고 사랑이 식어져서 지금 정도라도 그래도 이웃집에 가서 권사님, 집사님, 뭐 성도님 나오세요. 같이 가세요. 왜 그렇게 교회를 뜸하세요. 왜 신앙에서 자꾸 이렇게 좌우지하세요라고 도울 수 있는 자가 있지만 앞으로 더 불법이 성할 때는 누가 나를 붙잡아 줄 자도 없습니다. 오직 나를 나되게 하고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것은 곧 인내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대학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물었어요. 이태백이를 아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랬더니 학생이 그랬습니다. 네,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말하겠습니다. 이태백이 뭐예요? 그러니까 20대가 태반이나 백수로 산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어른들은 이태백이는 중국의 유명한 시인이잖아요. 이백이라는 사람이 이백인데 호가 태백이죠. 그가 이제 부모를 떠나서 공부하러 유학길을 갔어요. 타향을 갔는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책가방 다 싸들고 책 다 싸들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그를 가다가 집을 가다 보는데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허리는 완전히 반절이다 구부러진 거예요. 근데 그 새절구 있잖아요. 새 도구통이라고 그러죠. 도구통에다가 찢는 그거 뭐라고 그러나요? 절구죠. 새 절구를 돌에다 계속 갈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이거 허리도 굽고 머리도 하얀 노인이 지금 뭐 하시는 거나 싶어가지고 할머니 왜 힘들게 그걸 돌에다 갈고 계세요? 그랬더니 나 자그마한 바늘 하나 만들려고 그래. 그래서 아니 그게 얼마나 걸리는데 그걸 바늘을 만들어요? 그랬더니 그럼 아무렴 이거 내가 10년은 걸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아니 10년을 걸리는데 그걸 언제 그걸 만들고 계십니까? 내가 이곳을 10년 가는 동안에 내 목적과 그리고 삶이 10년을 이어가고 또 내가 버티고 사는 힘이야. 그래서 내가 이걸 10년을 갈아서 가는 바늘 하나를 만들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백이 세상에 사람이 저 노인 할머니도 다 늙으신 할머니가 허리가 반쯤막 된 할머니도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10년을 건다고 하는데 내가 이거 공부 좀 못해가고 돌아가면 되겠나 싶어서 다시 학업에 열중해서 유명한 시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세상적인 것에서 받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는 시련을 통해서 받는 인내입니다. 이런 인내로 여러분이 어떤 것일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목적하신 결말이 있잖아요. 구원의 결말과 우리가 원하는 이 삶에서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 인내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죄악도 자신도 악한 영들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나의 사랑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붙들고 사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조금만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또한 역경이나 시련이 올 때마다 저희 입에서는 수없는 원망과 불만과 불편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시키기 원하여서 저희들을 연단하시고 또 바르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그 힘을 양육하고 힘을 키우기 위해서 원동력이 되도록 인내를 만들어내기를 원하셨으나 저희는 인내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저희 생각에만 집중했던 저희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아픔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인내를 받게 하여 주셔서 그 인내가 시련을 극복하고 아픔을 극복하여서 마침내 결말에 놀라운 효과 같은 기적과 능력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고 갑절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또한 구원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용기와 소망을 버리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열의 하나를 주님께 드리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창고를 채워주시고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고 계획하시고 예배가 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곳에 어둠의 역사들이 물러가서 다시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선교하는 곳에 하나님이 그 선교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나라가 확창되며 건설돼 가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이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자녀들과 저희들이 가정이 복되도록 또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영권, 인권, 물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마지막 때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베푸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위에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고 가는 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돌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예.